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세기 가장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설교하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자매님 한 분이 다가서더니만 선생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유창하게 하시지만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설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은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그렇다면 제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D.L. 무디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무디는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거닐다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친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방을 달라고 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성령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하늘에 손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알레이 토레이 박사의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핍감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구하거나 단체나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나 정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구하지만은 부모도 주고 싶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부모라도 내가 가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주 구할수록 좋아하고 계속 찾고 두드릴수록 하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주시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장학금 받도록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술, 담배를 끊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야 되겠고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뱀은 독을 가지고 물잖아요. 그런 흉측하고 징그러운 뱀을 주겠어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정갈이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흡사 알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정갈은 독을 가지고 쏘는 아주 나쁜 것이에요. 알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생각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엽적인 것을 구할 때가 있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있고 어쩌다 중언부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식주와 삶의 지혜와 능력, 인간관계,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가 성령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것저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혹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납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너희를 떠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떠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받고 근심했겠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팔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갈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마음속에 납덩어리가 누르는 것처럼 무겁고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하시고 곧 이어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설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은 당장 현실이 암울하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충격받고 모두 입을 다물고 말이 없고 무겁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혜사가 오시고 그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가까이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의 뜻을 가진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 곁에 오셨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여리고에는 못 계세요. 예수님은 한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육체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행한 사역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나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게 하셔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사역과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힘이 없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너무 나약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연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린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연히 알게 하시고 구약을 뚫어서 보게 하셔서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고 난 다음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설교를 하십니다. 구약성경 요엘의 예언을 해석하였고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었음을 조목조목 설교합니다. 그 설교에 성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하반신 장애인 이 사람을 일으킨 후에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자 그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얻고 이 땅에서 검은 보화를 가지면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배우고 또 스펙을 많이 쌓은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예수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데 예수님이 가장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무참히 죽으신 거예요. 이젠 끝났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희열이 그들에게 끌어올랐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통계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공동으로 조사한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고 각 나이별로 숫자가 쭉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70세가 되면 54% 남아요. 46%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면 30%가 남습니다. 70%는 이미 죽은 거예요. 100명 중에 70명은 80세 되면 다 죽어요. 여기 80세 되신 분들 그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85세가 되면은 15%만 남고 85%가 다 죽어요. 90세가 되면 5%만 남고 95%다 죽는 거예요. 100명에 95명 다 죽고 5명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8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의 통계에 의하면 76세에서 78세예요. 그것만 살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리에 70세 되신 분들, 여러분, 인생 거의 다 살은 거예요.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이자들,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이 노크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웃을 수 있고,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죽음이 오면 천당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할 것이에요.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한당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줄이시고,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분은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일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일하셨어요.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펼치셔서 봉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능력을 부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바로 성령 받고 일하는 메시아, 바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성경은 이것이 곧 성령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 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쳤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분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성령을 힘입고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훈련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불화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 일하지 말라는, 성령 받고 그 다음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감난산에서 그 앞에 모인 많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령 부어줌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이 예언했거든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녀노소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바로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이 정도 크기 돼요. 거기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70인 제자들 모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날,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청동지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 개벽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이 구약을 다 깨뚫어 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르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립니다. 13나라의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들은 히브리 방언으로 하는데 그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 후에 모든 언어가 혼잡해져서 각기 다른 언어들인데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언어가 하나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나약한 제자들, 겁이 많고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물고 먹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아니 며칠 만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 성령이 계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죠. 은사가 자기 잘났다고 은사 문제로 싸우죠. 음란한 문제가 있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족한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숱한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가도 가도 끝없는 고난의 그런 세월이 많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열쇠가 성령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과 사업에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은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도 시들하고 기도도 5분도 못하고 전도도 할 수 없고 헌금도 아깝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떠나간 사울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그냥 몰락해버리거든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성령 떠나가시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시체가 되듯이 불태워버리듯이 성령 떠난 인간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성령 받습니까? 사도행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남녀노소 남종 여종 모든 사람, 다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신령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선자로 불리는 에이든 월슨 토저 목사는 그에 져서 홀리 스피릿,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은 영적이기 때문이다. 내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저를 보세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해결.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엽적이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돼요. 그 성령의 선물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일부 예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한 이 정도 모였어. 뜨겁게 기도했어요. 오늘 2부 예배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